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또 주말로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고난주간으로 매일 새벽 6시 교회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또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며 함께 고난주간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동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과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막바지도 다다르는 오직 말씀 40일 신약 일독도 마지막까지 더욱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고도 우리의 모든 삶을 품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멜큐티 묵상의 말씀은 시편 59편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에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제목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초반부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아마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의 기도, 시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위였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할 때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좋아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을 보며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고 사탄이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권력, 세상의 죄, 사탄의 이 유혹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집착과 아집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악령, 사탄에게 묶여서 너무나도 무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그를 죽일 병사들을 보내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다윗을 기다리며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피신시킴으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59편의 이 배경과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자기가 목숨으로 싸웠던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까지 죽이려는 자객들을 보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은 탄원의 시이다. 하나님께 탄식과 함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편인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현실 처지와 마음의 낙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고난보다 높으신 내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 그리고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1절부터 또한 3절, 4절까지 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현실과 처지의 다윗은 그 나는 누구입니까? 지독한 슬픔, 정말 마음 깊은 억울함,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억울함 가운데, 그 한탄 가운데 있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계속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계속 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자기 연민이나 내 서글픔에 빠져서 그냥 한숨만 쉬고 억울함에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선포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중첩되고 마음의 낙심이 계속될 때 중요한 것은 문제와 현실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이 원인의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를 문제와 분리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기차를 보면 기차의 엔진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객차들이 있는데요. 객차가 얼마나 긴지 때로는 그 끝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그 무게, 실은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는요, 기차 엔진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게 되고 기차의 철로를 통해서 그것이 빠르게 신속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엔진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신앙의 철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의 감정이나 현실과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고 계시의 말씀 영안이 열려서 진정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3절 4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때로는 이 일들이 나의 죄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내가 선한 일을 하려다가 오는 핍박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를 지금 현실과 문제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는 그러한 시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요,
잘못된 일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자꾸 나의 탓만 하다가 죄책감에 빠져 있다가 죄에 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한 것은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이것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이다. 승리의 선포인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다.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밤의 끝과 하루의 시작의 햇살이 비치는 시간이죠. 바로 모든 고난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침이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능하심을 외치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바로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끝나는 그 밤의 끝이 되고 이제 아침 햇살에 비춰올 때 하나님이 능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그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는 자들을 심판하소서. 그들의 교만한 입을 막으시고 악한 행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믿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깨끗해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여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어떤 환난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